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2022년 1월 23일 연중제 3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하느님의 백성이 성경을 더욱 경건하고 친숙하게 대하고 하느님 말씀을 정성되이 거행하고 성찰하며 기쁘게 전파하도록 지향을 담아 봉헌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을 돌아보는 현재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새해 첫날의 결심에 비하여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때로 무력하게 사라져가는 매일의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가슴 한켠에 가득할 텐데요. 어쩌면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곡 사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마시라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잊으시오. 탈진된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타다가 쓰러지는 불꽃은 쓰일 데가 없다는 내용처럼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도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낌없이 태우는 삶, 연소하는 것. 연소란 물질이 빛이나 열 또는 불꽃을 내면서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연소의 과정에는 필요한 3요소가 있는 법이랍니다. 이는 타는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것에 결합할 산소, 그리고 불이 붙을 정도에 다다를 온도, 곧 발화점입니다. 저는 이 요소들을 영적으로 비유해 보고 싶네요. 첫째, 물질이란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 요소라 하겠지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나는 바로 여기 서 있는 존재, 곧 현 존재라 일컬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없으면 나를 둘러싼 세상과 환경의 의미도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을 가리켜 여기 분명히 있는 존재라 하여 human being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이런 내가 빚어내는 삶 자체를 물질적 요소라 표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지요. 그처럼 하느님과 이루는 내 영혼의 호흡, 숨결이 녹아있는 대화, 곧 기도가 물든 영적 갈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말이라는 수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곧 말씀으로 이루어진 선물이지요. 끝으로 발화점이라 함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며 말씀 자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옮아가고자 하고 내 삶을 그에 맞게 흔들어 깨우고자 하는 의지와 회개를 통한 변화의 열정을 뜻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짚어보지요. 첫 번째,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은 위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나의 삶과 숨결이 반응하여 불꽃이 타오르는 삶이 되도록 발화점에 이르게 하는데, 이에 말씀을 전하는 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기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제직분을 가진 지파입니다. 사제직분 가운데 주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며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말씀이 듣는 이에게 스며들고 새겨지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때 변화를 이루는 핵심은 곧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 존재의 의에 소중함을 깨달을 때, 내 존재가 사랑받음으로 인한 황홀함을 체험할 때, 나로 인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기대와 보람을 지니게 될 때 더욱 커집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기쁨 안에서 하느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하느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자격 있고 높은 일이라고 여기는 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이, 하느님의 숨결이 담기는 입술이 되는 이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작은 이처럼 보이는 이, 곧 겸손하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이,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우고 경청하는 이, 비워진 영혼에 하느님 말씀으로 물들고 충만하며 하느님을 닮는 이,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향기가 되는 이, 곧 삶이 사랑이 되는 사람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도이고 하느님의 길을 밝히는 예언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비추는 교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억눌린 나를 치유하고 고달팠던 일상에 위로를 주시며 걸어가야 할 이정표를 세워주고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의 희망과 일깨움을 새로이 얻게 하고 불가능에 묶인 나를 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은 내 영혼을 발화점에까지 나의 존재를 끌어올려 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사 중의 말씀의 전례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사랑과 변화를 체험하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변화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말과 행위, 습관, 인격, 그리고 결국 나의 인생이 찬란히 빛나는 하느님의 거울이 되고 하느님 목소리의 잔향이 되며 하느님의 발자국을 나의 삶이 지난 자리에 남겨주는 흔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높음을 지향하는 교만이 깔린 미사여구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삶과 괴리된 사랑의 선언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증언이 없는 삶의 행보와 위선은 사랑이라는 거룩한 단어에 상처를 남깁니다. 끝으로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말씀은 허언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다. 말씀 언 그리고 이루다 성. 이 두 글자가 합쳐질 때 정성되다 할 때의 성자가 됩니다. 성이라는 글자에는 순수한 마음, 참되게 하다, 삼가다, 공경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분별하여 삼가는 삶의 지혜와 하느님께 깊은 공경으로 삶을 정성되게 가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존재, 물질을 하느님의 재료로 삼고 산소를 말씀의 호흡으로 채우고 발화점을 말씀에서 삶으로 옮아가려는 열정으로 밝히는 3요소로 삼아 하느님의 뜻을 삶으로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